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희생제보다는 자비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자비지 희생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초림 당시 바리새인이 놓쳐버린 것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손가락 끼우시고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안식일 관련 구절인데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어요.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죄인들의 구속주이시며 온 땅의 심판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위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섰을 뿐입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성도들이 주님께 밀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바른 경배로 모든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속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유와 쉼이 있는 경배입니다. 자유와 쉼이 있는 경배. 사람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죠. 짐승들처럼 먹고 사는데 전 생애를 보내야 할 인간에게 있어서 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하루하루가 먹고 사는데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가 하는 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위 생계수단이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와 위치를 결정할 때 작용되기도 합니다.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라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일은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서 일해온 것이죠.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일은 식탁에 음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면 궁핍하게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게으른 인간들은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려고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는데요. 남에게 빌붙어서 먹거나 질 나쁜 일들을 고안했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법인데요. 그 점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노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일에서 벗어나면 쉬게 되는데요. 쉬는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일이 없으니까 한가로워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권태로움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가 일이 없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때가 오게 되고 일 없음에 익숙해지면 게으름과 무기력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끝내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은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도 인간은 왜 일을 하기를 싫어하는가? 육신은 그 천성이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일이 유한한 육신의 그 수고에 따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고통이 따른다면 자기 적성에 맞는 즐거운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을 찾아 나서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신만의 천직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실은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천직을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은 인생의 중심에 놓여있기 때문에 세상 인간들은 많은 경우 일을 통해 자기 실현을 합니다. 자기의 가치를 일에서 찾는 것이죠. 만일 일에 자기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없다면 일은 압박과 수고로움의 연속에 불과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로 압박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먹고 살려니 별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일요일이에요.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요일을 그나마 좋아합니다. 지금은 토요일도 휴무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고 있죠. 이 정도면 인생이 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요즘 주 4일 근무제가 솔솔 새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금요일마저 실종시켜버리려고 그러죠. 월화수목 토토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일보다는 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듭나기 전의 일인데 어릴 적에 이런 기억들이 있죠. 일요일 아침이 되면 평소보다 이불 속에 조금 더 늦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이게 아이들의 축복이었어요. 아이들이 그 일요일날 받는 축복이었죠. 그래서 평소보다 좀 더 늦게까지 자는 일요일 아이들은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조금 더 잘 수 있고 학교와 분리되어서 마음껏 놀 수 있다는 것, 직장인에게는 일요일이 수고로운 일에서 놓일 수 있다는 여유로움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일요일은 그 정오부터 시간이 빠르게 줄기 시작합니다. 경험해봐서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일요일에 대부분을 보내지만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들을 대부분 보내는데 정오부터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정오 전에는 시간이 한없을 것 같은데 정오쯤 점심을 먹고 나면 하루가 지기 시작합니다. 낮잠이라도 자고 나면 한나절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오후 3시부터는 태양이 지는 속도가 왠지 빨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요일 저녁은 어김없이 다가오고요. 월요일은 더 빨리 다가옵니다. 부담스러워지죠. 자고 나면 또 학교에 가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들면서 잠이 들곤 했는데 직장인이라면 월요일 아침에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채로 다시 출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며 잠이 들 것입니다.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월요병. 일요일에 해서 다 쉬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일요일은 인생에게 참된 안식이 될 수 없어요. 일요일은 또다시 만나야 할 수고로운 월요일을 향한 발걸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일요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내적 평안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일요일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도의 의미를 가질 뿐 영원한 안식을 향한 내면의 욕망을 결코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쉼없이 일로 일궈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에게 명령으로 주어진 일과 그로 인한 수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참된 안식으로의 초청이었던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인간들에게 노동을 명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쉼으로의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아래서 쉬는 길을 찾으라, 바로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역설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타락과 그로 인한 노동의 수고로 인해서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 너는 수고하여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날에 너는 어떤 일도 하지 말며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수소나 내 나귀나 내 가축의 어떤 것이나 내 성문 안에 있는 내 타국인도 일하지 말며 내 남종이나 내 여종도 너와 마찬가지로 쉴지니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내게 명령하였느니라. 이집트의 떼약볕 아래서 갈증에 시달리며 수고했던 히브리인 노예들을 약속의 땅에서 쉬게 해주시겠다며 바로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십계명 가운데 유일한 의식법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을 직접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지켜야 할 법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비벼 먹었다고 해서 시기를 거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살인자들이 목숨을 걸고 매달렸던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의식이었어요. 신학교회사적으로 봐도 교회에서 지키는 의식을 강조하는 무리들이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미사를 지켜라 한 로마 카톨릭이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 종교적 살인자의 특징이 뭐냐면 의식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주님과 그런 자들의 대화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선 마태복음 12장으로 가셔가지고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안식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일이 벌어지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생나다를 따먹었겠어요. 그 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으로 가시던 길에 곡식밭을 지나가셨습니다. 곡식밭 옆길을 지나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곡식밭을 지나가셨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rough the corn이라고 되어 있어요. through, 가로질러 통과해 지나간 거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가는 길에 곡식을 따서 먹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우리로 치면 논을 지나가다가 벼이삭 따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생쌀을 씹어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이죠. 주님은 시장한 제자들을 이끌고서 앞장서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양무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곡식이 자란 밭을 걸어가려면 곡식을 좌우로 해쳐야죠. 맨 앞에 가는 사람의 뒤만 따라가면 앞사람이 열어놓은 길로 그리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배고픈 제자들이 주님의 뒤로 따라갔다면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 따라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여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가면서
사랑의 주님 뒤를 따르네라는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길을 놔두고 곡식밭을 가로질러 가시는 주님께 왜 그렇게 가시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시장한 제자들이 얻었던 것은 약간의 먹을 수 있는 곡식이었어요. 한 걸음씩 따라가며 이삭을 따먹었을 제자들처럼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길이 아닌데,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걸어간 곳은 곡식이 발에 걸리적거리는 밭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편치 않은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간단하게나마 필요한 음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찬송으로는 사랑의 주님 뒤를 따르네라고 하면서 현실로는 사랑의 주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가려면 군말 없이 따라가야죠. 예배실에 앉아있는 나와 세상의 현실에서 맞서는 나가 충돌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랑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곡식을 따먹은 제자들을 보고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콧두리를 잡기 위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던 자들이었으니 분명해요.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주님 옆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자,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가실 것을 알고 따라갔던 것 같아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적자들이었죠. 길이 아닌 곡식밭까지 따라온 걸 보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주님을 정죄하려고 옆에 착 들러붙어서 다닌 무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따먹는 것을 보고서 다짜고짜 보소서,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늘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트집 잡아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모든 비난의 손가락이 예수님 한 분께로 향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외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서는 이런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아무렇게나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유지하라는 거죠.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는 목사 자격 요건에 관해서 또한 외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할지니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목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목사가 될 사람이 외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간증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외상으로 얻어먹고 돈을 안 갚았다든지, 저 사람은 이웃 사람들에게 온갖 피해를 다 주면서도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 이런 악평이 들려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평판이 붙어 다니면 간증을 잃게 되고, 그가 사역자라면 권위가 실추되어서 그가 전파하는 진리가 위축되죠. 결국 사역에서 중도 하차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사역으로 부름받기 전에 평범한 성도들이었죠. 평범한 성도들에게서 사역자를 뽑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고 합당하면 목사 안수를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성도일 때에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목사의 자격 요건인 디모데전서 3장은 목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외부 사람들에게 간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죄의 유혹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비방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눈빛 하나에도 거짓 없는 진실을 담아내야 합니다. 사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은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라며 공격을 시작한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부활해서 우리의 귓전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어서 예수님을 비난하려는 자들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칠했던 것 같은 사람인데도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대번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본성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도덕적인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항상 경건한 믿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 잡은 트집을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으므로 안식일에 추수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었어요. 둘째는 추수한 것을 손으로 비벼서 벗겨냈으므로 안식일에 뭐 하는 거예요? 타작한 거죠. 타작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 배가 몹시 고팠던 제자들의 안쓰러운 현실은 안중에도 없고 다만 안식일이라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가 이스라엘에서 매우 특이한 냉장고를 판매했습니다. 그 냉장고는 유대교의 문화를 반영해서 일명 사바스 기능을 가진 냉장고였어요. 사바스가 뭐예요?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에요. 냉장고 기능에 안식일 기능이 있는 거예요. 사바스 기능은 냉장고가 마치 일 안 하고 꺼져 있는 것처럼 최소한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아마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만들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안식일에 이 사바스 기능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 얼마나 가혹하도록 엄격하냐면 안식일에는 병도 못 고치게 규정해 놓았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는 상황에 시비를 거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죠.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사랑이 없었어요. 주님의 대적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최초의 논쟁 사건도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나오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그곳을 떠나서 곡식밭을 떠나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까? 라고 하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서 들어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은 타당하니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에 대하여 모의하더라. 만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죄라면 손이 안 펴졌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손 마른 자의 손이 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그때부터 주님 죽일 모의를 한 것이에요. 그 의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자신들의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필요들로 인해서 어떤 불가피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붙잡아서 들어올리지 않느냐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지 그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도 필요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지식하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죠. 생명이.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옳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도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며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유독 안식일만은 지키라는 표현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그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날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죽일지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야 할 줄로 여겼어요. 문자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식일을 위해서 스스로 규정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 규정을 안 지켰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한 의도였겠지만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으로 무려 39가지나 되는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이죠. 그 무엇이든 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다른 성도들의 자유를 침범하고 속박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혹시 나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성도는 안 계십니까? 형제 자매들 앞에 거치는 것이나 방해물을 놓지 아니하였는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믿음은 갈수록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서 점차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은 안식일의 매서운 정죄와 형벌의 이미지를 덮어 씌운 것이죠.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켰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선한 의미를 파괴시킨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으로 공격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그 종교 위선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이적과 권위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를 가지고 주님을 공격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훤히 아셨고 그들을 육신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적인 논리로 논박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히 제시해 줘야만 진실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 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 자기와 일행이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 빗대서 설명하십니다. 주님과 다윗은 모두 왕이었죠. 주님의 제자들과 다윗 일행은 그 밑에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언급하신 다윗과 그의 일행의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있는데요.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을 언급하신 것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일어난 일이죠.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무서워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네가 혼자며 너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말하기를 왕이 내게 한 임무를 명하셨으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일과 내가 내게 명한 일을 무엇이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신하들을 이러이러한 곳에 지정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빵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전부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수중에 보통 빵은 없고 거룩한 빵이 있으니 만일 그 청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다면 주리라 하더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길을 떠난 후로 우리가 이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여 청년들의 그릇들이 거룩하오니 정녕 오늘 그릇 안에 있는 그 빵이 거룩할지라도 그것이 보통 빵과 같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더라. 이는 거기에 차려놓은 빵 외에는 빵이 없었기 때문이니 그 빵은 물려낸 그날에 더운 빵을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더라. 성막에 있는 노베에 갔던 당시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는 이미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며 서로 화답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라고 했을 때 사울은 왕국이 이미 다윗에게 기운 것을 깨닫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에게 박해받고 쫓겨다니던 다윗은 거부당한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다윗이나 예수님이 둘 다 거부당한 왕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좌에 앉지 못하고 거부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은 자신과 일행의 양식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집에 찾아갔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의 집, 곧 주의 전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따르면 다윗에게 주의 전은 주님의 자비를 얻는 곳이었어요. 나는 주의 자비의 풍성함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시편 5편 7절에서 말했고, 때로는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주의 전과 연결시키기도 했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자신의 인생이 주의 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인생이었죠. 또 시편 53편 8절에서는 다윗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까지 했어요. 나무라면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윗은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한 거죠. 다윗은 주의 전에 들어가기를 매우 기뻐했기에 시편 120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들어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다윗은 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매우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것은 다윗 개인에게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찾아온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지치고 굶주린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관하여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여 경배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서 헌신적으로 섬겼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골리앗 같은 대형 교단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며 진리의 돌팔매를 던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겠죠. 말씀의 칼로 비진리의 목을 베어버리기를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 함께 모이기를 매우 기뻐하는 성도였을 것이에요. 때론 세상에서 지치고 메마른 혼을 주님께 들어올리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을 가지고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시대의 다윗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차려놓은 빵을 그와 일행이 먹지 않았느냐고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빵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은 안식일에 새로 구운 빵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 앞에서 물려낸 이전의 식은 빵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다윗은 율법에 안식일날 제사장들만 먹기로 규정되어 있는 차려놓은 빵을 먹은 것이죠. 안식일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고 자비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라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말씀하죠. 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안식일 빵을 먹어도 괜찮아요.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다윗은 정죄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지치고 굶주린 다윗에게 성전의 빵을 내어준 것은 선한 일이었죠.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지 희생제를 원치 않는 분이십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성막의 빵을 내어준 자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부여하신 율법은 필요에 따라서 예외를 둘 수 있는 선한 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코성을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 7일 동안 어느 한 날은 분명 안식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에 여리코성을 돌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죄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분께서 먼저 안식일이 포함된 7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에 거룩하게 구별된 빵을 먹어서 그와 일행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였다면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역시 정당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에 관해 말씀하신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본문 5절에서는 안식일을 포함한 제사장들까지 언급하십니다.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다윗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어보지 못하느냐라고 3절과 5절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읽어봐야겠어요. 모든 것은 기록된 말씀으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자세죠.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이에요. 제사장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하죠. 그 중에는 안식일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민수기 28장 9절과 10절. 안식일에는 점없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와 음식 제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것과 그 술 붓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이것은 계속 드리는 번제와 술 붓는 제사 외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번제이니라 했어요.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날마다 놋제단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린 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고 규정하셨어요. 안식일은 모든 일에서 쉬는 것이 원칙인데 제사장들은 그날 제사를 수행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처소에서 불을 지펴서는 안 된다고 출애굽기 35장 3절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불을 지펴서 과자도 굽고 제물을 잡아서 불태웠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필요에 따라서 규정된 일을 수행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분께서 정하신 안식일과 관련해서 필요에 따라 느슨한 면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금기 조항에만 연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선한 규례를 오히려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는 악법으로 변형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이라고 했죠. 계명을 주신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에요.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에게 성막에 빵을 내어주고 안식일에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해주는 사랑을 하나님은 율법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한 목적의 계명들을 인간을 옥죄는 데 써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현대의 교회들은 이웃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며 이웃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교회가 세상을 섬겨야 한다,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목사나 신학자나 그들에게서 배운 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온통 이런 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죠. 십계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되는 제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보면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여기에 이방인 세계를 향한 구제와 사회 봉사 같은 계명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을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이웃이 아니에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이나 라면, 도시락, 연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죠. 믿음의 가족들이 이웃이에요. 이방인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성도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웃사랑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죄를 짓거나 해를 입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현대의 배교한 교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의 외식적인 선행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교회의 본질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라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들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목사들이 함석집게 들고서 동네 쓰레기나 줍고 다니고요, 교인들을 동원해서 연탄 배달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잘못 배웠다면 이 시간부로 머릿속에서 다 털어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2장 본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요,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와 안식일의 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께서는 안식의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하든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다음가는 존재감을 갖추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게다가 주님 자신을 안식일의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이시며 안식일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심을 천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이신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에 병들어 고통받는 자가 있으면 기꺼이 치료해주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성전에 있는 빵이라도 먹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을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쉼을 주는 날이었고 자비를 베푸는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선한 목적을 그날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보여주셨어요. 안식일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신 안식일의 주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많은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걸 보여주셨죠. 또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병약해서 허리가 굽어진 여인을 안식일에 치유해 주실 때에는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느냐면서 반대하던 무리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임을 친히 보여주셨고 선한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있게 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구전법에서요, 그들이 정한 법이죠. 그 구전법에서 규정된 안식일 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화과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일로 취급했어요. 몇 그램까지만 들 수 있을까요? 안식일날 뼈가 부러져도 응급조치만 가능했지 접골할 수는 없었습니다. 손이나 발이 삐면 물로 씻어낼 수는 있어도 찬물로 열을 식히는 것은 금지되었어요. 살을 베었을 때는 일반 붕대를 사용했지 소독 처리된 붕대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이나 담이 무너져 사람이 깔릴 경우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이 보이도록만 무너진 것을 치우는 일만 허용되었어요. 현대에는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탑승자들은 마네킹처럼 층 버튼을 누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층마다 서요. 열리면 내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층에. 오늘날 그렇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한 목적을 모르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정에 스스로 속박되어 있는 거죠.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헛된 언쟁에 빠져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해하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경배를 드리죠. 구약의 유대인이나 정신 나간 안식교도들처럼 토요일에 경배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곳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었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자유와 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고,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표적으로서 주신 유대인들의 의식이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로 우리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식일 지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 안에서 쉬는 것이에요. 경배도 더 이상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쉼인 것입니다. 신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은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율법적 의무로 지켰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을 자유의 법 안에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유롭다고 해서 경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배로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는 내 멋대로 행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에요. 지금 은혜 아래 있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자유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주님을 위해 합당히 써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경배로 부르고 계십니다.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에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순종이고, 이 경배는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경배를 소홀히 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드린 경배가 율법적 의식에 속박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말씀인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드린 경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경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